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참 사랑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이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문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성막 가운데에 이제 뜰입니다. 뜰 안에는 뜰이라는 것과 그리고 처음엔 이제 제단에서 나오죠. 그리고 후반에 마지막에 가서 20절, 21절에 가서는 제사장이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오늘 잠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뜰이라고 하는 것 우선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제단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뽑아내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뜬 그 동물을 잘 씻겨가지고 이제 제단 위에 올리는 거죠. 망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거 만들고 아래쪽에 불을 지펴서 그 불을 지피면 그 위에 이제 동물들을 올려놓고 태워서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번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에는 번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뜰이라고 하는 곳은 성막의 마당과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볼까요? 첫 번째 사진만 잠시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이 문입니다. 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규빗,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규빗,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규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막 전체의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이야기하면 약 우리가 재는 크기 정도로는 약 4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로는 40, 가로로는 약 20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잘 짜서 보면 실로 짜고 그리고 길이는 20규빗, 약 8m 정도의 휘장을 만들어서 문을 만드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 맞이하는 것이 번제단, 이게 바로 이제 제단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뿔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뿔을 만들고 이 갈고리를 만들어서 대를 이어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잡아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여기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마당과 같은 저곳을 뜰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곳의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천막이 있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자, 지성소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다면 뜰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다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입구는 뭘로 하고 수는 뭐로 놓아야 되며 기둥은 몇 개로 하고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는 무엇으로 만들고 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곳에 휘장을 다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100규빗을 만들었을 때 그 100규빗을 이을 수 있는 끈을 위한 갈고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말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다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저렇게 기둥을 만들면서 바깥과 안을 구분하게 됩니다. 바깥과 안을, 그러니까 세상과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다라고 해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하고요. 또 이 성막은 이제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하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일으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가지고요. 다 자신들의 천막을 챙길 때 레위인들은 다 이제 저 성막으로 와가지고요. 성막에 있는 것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있어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가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서로 뭘 하겠다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무거운 거 드는 사람도 있고 좀 가벼운 거 드는 사람도 있죠. 뭐 이러한 구별은 특별히 어떻게 두겠다, 누가 누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파별로 레위 지파의 자손별로
가문별로 어떠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지요. 뜰은 성막의 마당과 같은 곳이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처음 맞이하는 곳입니다. 뜰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재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물론 제사는 번제만 있지 않습니다. 죄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그 안에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수시로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셀 수 있는 사람만, 어른들만 이제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만.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이라는 추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아니 어차피 200만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150만 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한 나라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마리가 아마 제사를 지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무질서함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개인적인 제사는 개인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것은 제사장이 따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뜰의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고리만 은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뜰의 모든 것은 노십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지요. 이것은 성막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의 거룩한 장소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뜰이라는 곳,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곳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곳에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 자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곳,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지역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요. 나라가 회복되면 열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의 중심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이다. 이 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뜰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라고 이야기하죠. 등잔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요. 진설병은 백성을 의미하고 등잔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등잔대에 기름을 넣어서 순수한 기름을 넣어서 불을 지피되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 금초대만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교대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교대하면서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왜 끄지 않도록 이야기했을까요? 등잔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등잔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 이 규례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을 보며 영적 지도자로서 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 모든 백성에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포함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늘 노력하고 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